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기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소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내 자녀들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면 잘 되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는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기준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야 큰일 났어 죽었었는데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 이제 툴툴 털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잘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되면 우리 신앙인은 또 뭐라고 해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처음에는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응답을 안 해서 하나님 왜 나 미워해 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빨리 이걸 또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죠 했는데 날마다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 미워해요? 왜 나 죽는 꼴 볼 거예요? 이렇게 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아서 하나님 왜 그래요? 나 죽는 꼴 볼 거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였구나. 그게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기도하게 될 때 기도에 팍팍팍 빨리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재밌잖아요. 기도도 재밌거든요. 응답받으면요 빨리빨리 응답받으면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더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그라미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셈으로 오니까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줘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응답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세모가 응답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죽는 꼴 볼 거예요 이렇게 한 게 내 입장에서 보면 응답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너 그거 노 한 것이 응답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응답이 그때는 못 깨달으니까 원망불평하게 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엄마 미워 아빠 나빠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철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나를 미워해서 혼낸 것이 아니라 그때 날 미워해서 뭘 안 사준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날 사랑해서 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모든 걸 순간순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근심 걱정 없어요. 보면 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네 그렇게 깨달으면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인간인이라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날 사랑한다며 이렇게 뭐 빨리 건져주셔야지 왜 안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날 판 것은 악이었지만, 죄였지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뭘 바꿔주셔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깨닫기 전까지는요, 분함이, 억울함이 있죠. 잠 못 이룰 상황이잖아요. 억울함이 크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씀.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다가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죄도 안 졌는데 죄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려주시려고 나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문제만 보면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 주실 때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별 수 없어가 아니라, 젊었을 때도 이렇게 은혜 주시더니 나이 먹어서도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런 기쁨 주시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이렇게 기도했더니 옛날엔 이게 응답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응답이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응답받아, 내가 생각할 때 응답을 감사해, 이건 다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은혜가 임하게,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힘듦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공격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바로 감사하며 그 문제가, 어려움이, 영적인 공격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야기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동역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걱정하지 마. 네 말 마음껏 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구원받게 할 거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그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격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고 동역자도 생기고 하나님의 환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요. 그냥 나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격하지만 총독 권력자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게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막 하게 될 때 이 빌라도 총독은 뭐예요? 야, 예수님에게 죄가 없구나, 나는 그럴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는데 하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자기 나는 뭐 깨끗하다, 손을 밭을 씻으면서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뭐예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갈리오는요 그런 총독이었는데 뭐 빌라도와 별반 다른 총독인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오히려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더라, 이겁니다. 이 로마에 대한 것이고 이 나라에 대한 것이 모르겠는데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하지 않겠다. 근데 많은 총독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내 마음 무너지면 그래 그렇게 하세요. 나도 어쩔 수 없네.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닌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곳에서 총독을 잘하기 위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 근데 오늘 갈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는데 곧바로 무슨 일이 있어요? 영적인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게 있었다 이 말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함께 하심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 약속이 이제 쓸데없어졌나? 이거 못 지키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어때요? 주께로 돌아가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하게 되고 마음에 또 심란하게 만들고 또 마음이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계속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어제는 날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더니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더니 오늘 유대인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나를 또 방해 죽이려고 하네. 에이 나도 몰라.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은 뭐하냐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그거에 속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고 마음이 헷갈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날 수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고 모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지금 나 작정하고 나를 대들고 대적하고 있구나. 나 안 속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할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설령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거야. 이게 바로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해요. 보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을 때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팍팍 이렇게 뭐 쏘아붙이기도 하고 또 힘 빠지게 막 은혜를 쏟아놓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직장 갔는데 아이고 은혜 받으셨군요 이 박수 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뭐 할 거야 이러면서 하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올 게 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귀는 뭐예요?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그 마귀가 그거 붙잡는 그게 혹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예요?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 근데 물론 하나님 그때도 다시 일으켜주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동역자 만나고 환상을 본 걸로 보면 이제 아무 순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이 현실은 뭐예요? 방해 세력들이 또 여전히 있더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부럽지 않아요? 뭐가 부러울까요?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은사가 막 충만했던 교회예요. 막 다들 막 방언받고 뭐 신의 은사가 임하고 다 그런 건 아니면 아무튼 대부분 이런저런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한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요. 처음에 막 기쁨이 있고 뭐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또 섬기고 시키지 않아도 막 함께 막 하는 이런 교회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했는데 뭐가 와요? 사단들이 이제 거기서 툭툭
교만한 마음이 저 사람 방언도 못하네, 저 사람 봉사도 안 하네, 이러면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고, 은혜도 못 받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교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생겨? 파당이 생겨.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이, 교회 안에 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참 교만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대적의 공격에 알지 못하면 여지없이 은혜 받고도 무너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게 될 때, 그때 뭐예요? 그거 붙잡고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입술의 말을 줄 테니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여전히 핍박 있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60년 70년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거 어려움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 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속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중에도 때로는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을 붙잡고 억울함을 붙잡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로 계속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갈리오 총독이 뭐 했냐면, 법적인 용어로는 기각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소를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돼. 너희들 이거 재판할 거리도 아니하면서 뭐예요? 이거 그것을 다 없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늘 평안했을까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들어가셨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은 뭐예요? 보여지는 그 현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면 또 우리는 또 하나 또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은 오늘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빌라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럼 예수님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대단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 능력이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날 선교사님도 목회자를 또 어때요? 이름이 있고 이런 분들 이렇게 드러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고,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순교하는 분들 있다. 그러면 그분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순교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교할 뻔한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 순교한 사람은 뭐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그때에 맞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교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죽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죄와 친해져갖고 죄값으로 그렇다, 이건 뭐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또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다, 이거 죄지면서 살았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때도 저때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사명의 자리를 가느냐. 저도 이곳에서 사명의 자리를 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이곳에서 뭐가 다른 대단한 뭘 받고 어떻게 능력이 있고 이름을 날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렇던 저렇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인들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뭐 할까요? 교만의 영이 들면서 은혜 아래 살지 못해. 보여지는 건 남들은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런 위험은 누구한테 더 있어요? 목회자한테 더 있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이런 유혹은 더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은혜 안 받을까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은혜 가지고 정신 차리고 마귀에게 속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서도 계속 은혜를 받는 이런 삶, 이 은혜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별거 아니네,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이런 죽음의 고통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면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보다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잘 판단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봉사는 못하지만, 환경 때문에 못하지만 열심히 삶의 자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직장과 삶의 자리, 사업장에서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되게 되고 실수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저 개인적인 욕심은 빨리빨리 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처음부터 은혜를 많이 주는 분이 있고, 막 올라오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은 서서히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있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될 때 저도 은혜로 목회하게 되지, 그 주권을 믿지 못하면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은혜와 멀어지게 되더라,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남들에게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 눈을 열어줘서, 예전에 그거 미처 기도하지 못해 기도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쓰임받은 거, 하나님이 통로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이 보이는 것에 괜히 기도했네,
괜히 봉사했네, 괜히 뭐 했네 이러면서 어때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이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깨달으며 억울함이 있어서도 어때요? 그 억울함 중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그 원수를 갚을까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이러면 그가 은혜로 살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그 분노 가운데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게, 오늘 제목으로 보면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있었다며, 옛날에요. 나는 전도사님들이 계신 건 제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 봤는데 부목사님도 계셨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면. 그때는 그렇게 됐단 말씀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 혼자 목회하는 것보다 함께 목회하는 게 훨씬 더 풍성해요, 보면. 여러분들 혼자 하면 편할 것 같으죠? 물론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갈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게 될 때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기도 하고요, 더 풍성, 교인들도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배웠단 말, 함께 하는 것, 동역을 배웠단 말씀이죠. 많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근데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설교를 20몇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뭐 아이들 설교를 뭐 식은땀 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아이들 막 심란하고, 어제 근데 엊그제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이상하다, 왜 안 시끄럽지? 왜 잘 듣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식은땀이 너무 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요, 그 교회에서도 얘기 부탁해서 교육부에 그 다음 세대 얘기했죠. 나 이제 교회 학교 설교 시키지 말라고 이제. 그랬더니 실제로 안 시켜갖고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아이들 설교 20몇 만 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때 충격받았냐면, 저는 막 얘기하는데 막 떠들고 막 안 들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거기 와서 딱 설교 끝난 후에 정리를 한 1, 2분 정리하는데요, 얼마나 잘 듣고 뭐 정리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할 곳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내가 뭐 더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은사가 있는 젊은 분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 방향을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겁니다,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답게 합력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그 말씀 듣고서 꿈을 또 꾸는 거죠. 야, 우리 교회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려면 지금 형편에서는 우리가 와도 감당을 못해요. 보면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더 임하게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저를 통해 저와 함께 여러분이 동역을 하게 되면, 함께 기도하게,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저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때 은혜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이 있고 직장과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이 고백돼 행복하면 어때요? 주변에 이야기하게 되고 초대하게 되어 있고요, 함께하면 이게 뭐예요? 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다도 오고, 성령의 역사에서 지나가다가 알 수 없는 기운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는 은혜로 목회하고 여러분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일들도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생명 주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생명 주실 때까지 은혜 아래 살게